어제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배교하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어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길이 없다. 왜? 그 영적 배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제 보면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비를 내려주었을 때 채소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비를 주어도 가시와 엉겅퀴에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 없는 삶이 있다. 여러분, 전자도 후자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삶을 보면 그 믿음과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통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 어떤 경고, 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음에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계속 경고, 심판, 똑바로 안 살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으면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지금처럼 뭐 교회 나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초대교회로 모여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통렬한 심판의 메시지만 그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갑자기 어제 본문 8절까지랑 오늘 본문 9절까지의 이 말의 뉘앙스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 동그라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리고 1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 동그라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위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위로 또는 용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위로, 용기가 필요한 거죠. 19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 히브리서 기자의 애당초 이 서신서를 쓰고자 했던 의도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아니고, 결국 정말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기름 가마니에 밀어가지고 거기에서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그런 박해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사실은 오늘 큐티 제목이 뭡니까? 소망의 풍성함.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삶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시리즈에 우승한 팀이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했거든요. 제가 그 선수들 인터뷰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프로야구 단위 10개 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팀만 우승해요. 그러니까 우승 확률이 10%예요. 그런데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그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리려고 여러분, 겨울 캠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잠바를 입고 야구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훈련에 고통의 연속을 다 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면 막 그 물집 잡히고 다리 까지고 허리 다치고 성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정도 프로 선수는, 운동 선수는 어느 정도의 부상은 다 안고 운동을 한다.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LG 트윈스 선수들이요, 인터뷰를 하면서 우승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선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겨울 캠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눈물과 땀방울과 고통과 어느 정도의 부상을 안고 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그 고난이 우승컵을 들어오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시간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가정은 이거 풀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요게 좀 넘어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개척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워갈 때도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연민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특히 목요일 날 아침이 금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 어제 밤까지 설교하고 그렇게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백석이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 나오고 규영이가 나오고 그것도 다 부스 안에 들어가 있거나 한 명 앉아 있으면요, 제가 이 개척 초반의 시기를 버텨내는 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되뇌이는 게 뭐냐,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버텨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이 영성이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새벽 기도 설교 5번 하고 목요 찬양 집회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외부 집회 다녀오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큰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그렇게 사역했을 때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한 사람도 없고 다 빈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낼 영혼들이 있다.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임 공급해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9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17절에 보세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14절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겠지만 창세기 22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독자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창세기 22예요. 그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는데, 어떤 약속을 주냐? 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요? 17절에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 1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뭐냐? 12절, 15절 또는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대충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인의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네.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그 집안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번성케 되었나요? 430년 동안 종노예살이 할 때 세상에 70명이 야곱 가정이 내려갔다가 200만, 3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9층의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 또는 그 여자친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사업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두 눈의 눈동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당신들에게 아쉬울 게 없다. 내가 당신들 교회 등록시키려고, 내가 당신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말씀이 약속해 준 복음, 언약,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업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작동돼서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작동된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으로서 언약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어제 본문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부지런함을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즉각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십시오. 그 중 피트니스 클럽 사장, 그 지소유 자매, 그 여자친구의 그 온라인 쇼핑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그 사업을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초반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등록했을 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더니 자꾸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더뎌지고 느려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구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도 겪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부지런함으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초반의 시기를 이렇게 버텨내고 감당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버텨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주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1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신대요? 잊지 아니하신다. 11절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신다. 14절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18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피난처 동그라미 치시고 뭐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냐면 온리교회가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4일자 큐티 본문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가명이지만 김보리 씨가 이렇게 간증해 놓은 이 간증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형편없는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우리들 교회처럼 제자들 교회처럼 우리들 교회죠. 김양재 목사님 교회처럼 우리 온리교회도 각 등대 모임마다 이 죄 고백이 있게 되고 풍성한 영적 나눔이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형편없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있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영혼의 닷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대잖아요. 등대, 라이트하우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이 배가 되어서 그 배가 소망의 영혼의 닻을 달아서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간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0절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다 허무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영혼의 담대함이 생겨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담대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고난의 항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달아주시는 영혼의 닻을 달고 그 닻에 힘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장소,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개척 초반의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는 것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당면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 약속해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 앞에 있는 이 소망, 나에게 영혼의 닻을 달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그 힘에 힘입어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고 성실하게 경주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신자들처럼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 응답이 즉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지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소망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공급되게 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결코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며 소망의 닻을 달아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